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문학교에서 함께 모여서 참 감사합니다. 오실 때 추웠죠? 네. 오늘 날씨가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춥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은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또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들은 유머인데 일부일 때 했더니 웃으시는 분도 좀 계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감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했던 아주 못생긴 감이 하나 있을 때입니다. 자, 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자 이렇게 놀리니까 되게 좀 그게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 감자 별명을 가졌던 이 감이 드디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거듭되었던 친구들의 놀림 그리고 조롱 때문에 합병이 생겨서 이 감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문병을 온 친구들에게 신신당부했답니다. 지금 당신들 친구가 몹시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를 흥분시키려면 터져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면서 아주 신신당부했답니다. 친구들이 병실로 들어가서 가만히 봤대요. 그랬더니 이 못생긴 감이 잠을 잠적하고 그 친구들을 쳐다보지 않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놀리지 않겠다,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친구들은 굉장히 기쁜 사과를 했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이 감이 여전히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감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자 한 친구가 다가가가지고 그 못생긴 감의 귀에 대고 조용히 한마디 했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감이 그만 속이 터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친구가 귓속말로 했던 말이 이 말이었대요. 감,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1년을 돌아보면 무슨 소리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한다 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 들면서 1년 동안 살면서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실수하고 또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분도 있지 않나 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살다 보면 가끔은 어느 종착역에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벌써 금년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2021년도 종착역에 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한 해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좀 돌아보면 좀 아쉬운 것이 참 많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선 지 3개월째 되는 날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새롭게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광야 시간이었지만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자손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반면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자는 거죠. 이 조건을 참 들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그래서
계명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죠. 요즘에는 보면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가 많이 판별이 있어서 사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옳다라는 생각에서 각자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회사의 임원들이 참 많이 고충을 겪는다고 해요.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오히려 상사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상사가 명령만 하면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사장님이 명령하면 밤새서라도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 MZ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Z시대라고 해서 이 젊은이들이 상사가 명령을 해도 자기 생각에 반하게 되면 잘 듣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그 명령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키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또 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지만 마치 이것이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듯한 그런 올가매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목마름을 겪었고 배고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겪었습니다. 아직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야기면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안한 길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지켜라 말씀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정착한 다음에 좀 편안해진 다음에 너에게 이런 계명을 주니까 이제는 참 잘 좀 지켜라 라고 하면 참 좋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까지 좀 평안하게 가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가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바쁘게 돌면서 어느덧 금요일 마지막이 됐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우리가 또다시 월요일부터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좀 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주중에 사람 속에 살면서 보면 겪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각자가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또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더욱더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끔 가다가 주일을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바쁜 와중에 주일을 좀 빠졌는데 옆에서 누가 주일을 지키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꼭 좋지 않죠.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일을 범하지 말고 좀 지키십시오 라고 한다면 목사님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서운합니다 라고 해서 또 시험에 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 마음은 그렇죠. 누가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연말에 분주하다 보니까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다 자기가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만큼 왔는데 지금 내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이만큼 노력해서 왔는데 왜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자꾸 요구할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참 무지하죠.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매하고 그리고 불쌍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무지하죠. 하나님 말씀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들을 어떻게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속에 힘들고 희망이 없었던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 비로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자, 앞이 가로막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 들어서부터는 이들이 불평과 우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다 들으셨어요.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다 하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고기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 시내산 아래까지 오는 광경을 보면 모든 가정이 이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죠. 올해 코로나가 그렇게 기승을 많이 부렸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7,000명, 8,000명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는 그저 묵묵히 달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무탈하게 잘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30년 전에 오래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이 혹 나실지 모르겠어요. 울산에 있는 남목산이라고 하는 그곳의 계곡에 어린아이 3명이 가재를 잡으러 갔답니다. 자, 가재를 잡으러 남목산에 갔는데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간 아이들이 저녁이 돼서도 돌아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다가 아이들을 실종시도했습니다. 자, 경찰과 더불어서 온 마을 사람이 나서가지고 온 산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무려 28일이 지났습니다. 자,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니까 이제 공식적인 수색도 끝나고 아이들의 생존에 대한 가망이 점점점 사라질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약초와 나무를 캐러 남목산을 올랐던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그 약초를 캐러 올라가다가 하늘게 들려오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대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아이 3명이 누워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골짜기에 갇혔어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거기 갇혀가지고 빗물을 받아먹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답니다.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서 이제는 구해달라는 소리도 제대로 크게 못 냈다는 거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할머니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들의 발견을 말미암아 이 3명 아이는 구조됐고 다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아주 특종으로 남은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겠습니까? 이 할머니들에게. 그래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사례금을 가서 이 할머니들에게 드렸대요. 그때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무사하니까 다행입니다 하면서 그 사례금을 절대로 받지 않았다고 해요. 자,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은혜, 이 할머니들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매년마다 이 할머니들에게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을까요? 이 할머니들이 모두 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년 가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답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 이들은 평생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무탈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갚을 수 없는 거죠. 원망보다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삶,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더욱더 주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에는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하려면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믿는 자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들도 형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다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함부로 살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돈 얘기를 많이 하죠.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럼 돈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 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돈을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말로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많이 돈 주셔야 돼 라고 하는 이 모든 잘못된 생각도 따지고 보면 돈을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살인은 왜 하지 말랍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목적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고 번성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간음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 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꾸미는 것,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건 결코 옳지 않죠. 이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소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하고 있죠.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합니다.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또 멋있고 부유하고 또 좋은 지역에 살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죠. 이게 또 보면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참 모습은 다 감춰져 있고 겉에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그를 탐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자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은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태함과 전혀 다른 뜻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그리고 오늘 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시대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8가지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참견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8가지 가만히 보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주시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계명도 주셨어요. 2가지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그 은혜를 확인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일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을 개혁교단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주일만을 위해서 함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됐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의 목적으로 수단을 가지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사람을 하는 사랑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하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근원적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중히 이루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 은혜를 더욱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에 있어서의 주일을 과연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을 범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이 범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야박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면 항상 우리 가운데 많은 걸 주셨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그 사랑,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계명을 잘 지키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쉽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을 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 하라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두 개가 동시 다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실천되질 때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은 모두 다 10가지죠. 그래서 10계명을 부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여기시고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세 계명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요 함께 사랑하는 것,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영적 교통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뜻을 알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억지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바다를 설려가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계명은 결국 율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말미암아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형벌이 3, 4대까지 내려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에 걸쳐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도 항상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랫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순명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인생은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 해 동안 은혜를 정말 잘 사신 분들은 그 입술에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늘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사셨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때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은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약 시대만 주었던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 율법만이 아닙니다. 지금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그 좋은 도구가 바로 계명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도구로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연말이라 바쁘고 분주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몇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처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잠시도 쉬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를 보면서 새해를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올해를 모쪼록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빛으로 성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가 통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또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지나다 보니 어두운 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지금까지도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며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2022년도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